새벽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새벽 일찍부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제과 제빵사, 변호사를 꿈꾸며 새벽부터 일어나 고시 공부하는 우리 학생, 우편 집중국에서 발찾기 직원으로 전국에서 보낸 그 편지들을 분류하는 주임,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우리들의 이웃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가운데 스님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는 목사님 거의 없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스님이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4시 반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 다 입고 면도 다 하고 정장 갖춰가지고 와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다인데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40몇 개가 있는데 교인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집에 가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50명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이 정도 숫자면 되는구나. 소리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소리 없이 이 지역을 움직이고, 소리 없이 우리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가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교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한 명 순교하면 그 다음에 핍박이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핍박이 더 세집니다. 왜 더 세질까요? 스데반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스데반 죽였다가는 하늘에서 척벌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러나 스데반 죽여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구나. 기독교인들 죽여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막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거 스데반을 순교하면 그 다음에 핍박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고 핍박합니다.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갑니다. 준비한 거 아니고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핍박이 막 몰아닥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가족이 부러지고 흩어지고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왜 남았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더 위험에 처한지 모릅니다. 이거 흩어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흩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사탄은 흩어놓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진 곳에 가서 또 다른 교회들을, 예루살렘 그 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풍랑이 오면 배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에서 그 성이 온통 복음으로 변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모든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그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당시 사마리아가 복음됐다는 거는요, 복음화됐다는 것은 이건 너무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름은 뭐냐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니까요. 북쪽 사람은 솔로몬 왕의 아들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칠 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리를 뽑았습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더러운 똥을 안 받는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럼으로부터 남유다와 북쪽 사람들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죠. 그런데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이 다 변화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매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잡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잡신에 질린 사람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신은 참신이 아니겠다. 참신이 있어야 되는데 누굴까?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졌기 때문에 참된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어떨까? 유대교죠. 유일신이고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도 배우고 제사도 지내고 할례를 받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내시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끝까지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내시입니다. 자, 그런데 1000년 동안 멸시의 대상이었던 아무도 그들지 보지 않았던 그 땅이 또 먼 지방에서 왔다 돌아가는 이 내시가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완전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와도 되는데 요한이 굳이 방문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때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불을 보내어 저들을 죽게 하소서. 그 요한이 여기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황폐해진 땅,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해왔던 1000년 동안 생각했던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의 씨가 자라게 됩니까? 세 가지 때문이죠. 첫째 하나는 뭡니까?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땅은 계속 사마리아 땅이고 내시는 계속 내시입니다. 흩어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하고 내시는 세례를 받고 흔연히 기쁨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도를 삼아라. 다 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며 가만히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은 안 돼, 이 영역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경계선은 내 머리에 있지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될 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선을 내 머리에 긋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안 돼.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경계선입니까? 또 한 가지는 강한 자를 대결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안 갈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책입니다. 유럽의 패권 이전 13세기 체제. 저는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경각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13세기만 해도 유럽과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이 다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다음 보니까 이 세계 패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니까 유럽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해술이 뛰어난 이슬람이 아니라 나침판을 먼저 발명한 중국이 아니라 총의 기술을 먼저 발견한 중국이 아니라 남인도는 얼마나 거기가 무역이 활발했는가 하면 모든 무역 상인들이 거기 남인도에 들려서 물건을 바꿨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과 이슬람이 아니라 왜 유럽일까? 저자는 질문합니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는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인도와 중국과 이슬람은 탐험과 모험을 멈췄다는 거예요.
유럽은 끊임없이 모험했습니다. 유럽은 끊임없이 탐험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많은 성도들이 침범하지 않고 장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꿈의 동산 요한교회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걸 어디다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일보사, 극동방송국, 기독공보 이런 데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기만 보내지 말고 일반 신문사에도 보내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보내자. 물론 이 책을 보고 이거는 올리기에 좀 그렇다.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미리부터 염려해서 안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잘 써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 책은 많이 오고 불교 책은 많이 오는데 기독교 책이 책 편집하는 데스크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뭐라 생각할까? 이슬람과 불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도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책을 극동방송만 보내고 그 기독 공부만 보내고 딴 데는 안 보내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고를까?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지경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강한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도 복음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더 강한 능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확신하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웃백을 처음 들여와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아웃백 1호점이 들어왔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외자 유치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원자재로 식자재 비는 올라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너가서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들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각오를 제가 말했답니다. 다시는 울리지 않으리.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다시는 울리지 않으리. 여러분 아웃백 좋아하십니까? 가실 때마다 기독교인이 시작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희도 이런 유명한 식당을 만들어라.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라. 아웃백에 가면 무릎 꿇고 주문을 받습니다. 세 사람 가도 계산을 싸게 해주려고 두 사람 것만 신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식당 업계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식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정경화, 정명화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주식의 파동 이론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변호사고 행시, 배시 다 합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식의 파동 이론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만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 가라고요. 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동기가 중요하죠. 왜 갑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아젠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었다는 걸 듣고 확인하러 왔다가 정말 놀라게 되고 이 성도들을 안수기도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할 권세를 좀 주면 좋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 말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혼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자.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굉장한 책망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돈은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따랐지만 뭐라고요? 이 도하고는 네가 상관없는 일만 했네. 네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너한테 줄 상은 하나도 없네. 왜요? 이 사람이 다른 이유가 틀렸기 때문에 그랬어. 자기를 위해 따랐어. 어떻게 내가 이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내 이 기능과 이 지혜와 빌립이 행하는 이 기술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과거에도 내가 칭송받았는데 더 칭송받을까?
아젠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회개한다는 말은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도에 상관도 없고 너는 이도에 분기도 없다. 주님을 위해 따르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일적은 이덕일 씨는 의자왕을 소개합니다. 그가 왜 개혁이 실패했는가? 왜 개혁이 실패했는가? 왜 700년 된 백제를 당나라 신라 연합군이 왔을 때 그렇게 쉽게 내어줬는가? 의자왕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백제라는 나라를 잘 세워보자. 그런데 그의 아젠다, 목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의 아젠다는 뭐냐면 왕권 강화였습니다. 왕권을 어떻게 강화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지방 호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왕권 강화만을 위해서 지방 호족들을 저 경계로 몰아내고 자기 자식 40몇 명에게 지방 호족들의 땅들을 다 나눠주고,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누가 의자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700년 다스렸던 백제가 당연합군에 의해서 쉽게 무너졌다. 이덕일 씨는 말합니다. 지향점을 잘못 잡은 계획은 사회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간다.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향점을 잘못 잡은 계획은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내 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왜 잘못 가는가? 지향점, 아젠다. 오늘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지향점을 바꾸자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빌립이 왜 역사를 이루합니까? 빌립은 자기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흩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믿이 되리라, 무익한 종이 되리라, 주님의 나라와 권세만 내가 내세우고 나는 뒤에 숨으리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열매를 거뒀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본문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빌립이 혼자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절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겼습니까? 빌립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빌립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 지시 따라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 아름다운 게 하나 나옵니다. 빌립이 내시를 세례를 주고 내시는 흔연히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빌립은 또 어떻게 해요? 빌립은 가이사라 자기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혼자 가지 않고 성령과 함께 가. 참 너무 아름다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늘 말씀 안에 교제했기 때문에. 영적 예민함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 우리 주님처럼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말씀 안에 교제하며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나가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나가고 나가되 주님을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골 세리머니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영무시죠. 이영무 선수. 골을 넣고 기도 골 세리머니를 한 사람은
이영모 선수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관중이 아무리 환호해도 골을 넣은 다음에는 먼저 이 골을 넣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에게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 이영모 씨입니다. 1975년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결승전에서 그 전날 모든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고 초조했답니다. 어떤 선수는 잠을 못 잤답니다. 이때 이영모 선수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뛰어서 결승골을 누가 넣겠습니까? 이영모가 넣었죠. 이영모 선수 넣는 순간 이영모 선수는 뭐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기도, 운동장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한일 경기장에서 그런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대0으로 이기는데 마지막 골을 이영모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골을 넣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리고 이 관중석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한 우리가 있다면 나는 기도한다. 이거 좋아했을까요? 감독이고 동료 선수들이고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공산권과 이슬람 국가와 경계를 갈 때는 안기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나라 심기를 거두리는 기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마다 이영모 선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했답니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는 안 해줬다. 나는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차범근, 박정환, 이영표, 송정국.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1981년 하나님 복 주셔서 대표 선수를 은퇴할 때까지 그 당시 선수 가운데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가시고요. 혼자 가지 말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들고 가십시오. 운동장으로 가시고 사업터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해외로 가시고 그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